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강해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고백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신경에서 언급하셨는데 오늘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하뇨 라는 주님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들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평강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 예, 질병으로 이제 죽음이 가까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게 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 자체가 과연 평강이 올까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들에게 평안함이 그들에게 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말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들 눈앞에 딱 들어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마지막 휴일입니다. 그죠? 근데 내년을 생각해도 까마득하고 캄캄하고 깝깝할 수가 있어요. 내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주님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요. 뭐냐면 손, 옆구리,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상처의 흔적입니다. 죽음을 당한 상처의 흔적이 손바닥과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라는, 이 고난의 창자국이죠. 고통의 창자국이고 죽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예수님 맞군요.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흔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흔적,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창에 찔린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보이면서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것에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신 이 흔적은 내 대신 고통을 당한 흔적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때의 제자들이 느끼는 상흔과 상처의 흔적과 오늘 우리가 느끼는 상처의 흔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은 그 차이가 뭘까요? 제자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뭘까요? 마이크 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시에 요때의 제자들은 그 안에 성령의 인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처는 뭔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당신이군요 라는 인식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받아들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 옆구리에 창 찍힌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이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연결시키는 게, 왜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오늘 성령은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성령은 알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할 때 이 죄를 사하여 주시게 한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한 사건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끝납니다. 끝나.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라는 생각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의 저 고통, 저 고난은 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으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역사하시냐면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하고 내쉬면서 뭐를 받아라 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적으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창세기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다 뭐를 봅니까? 생기.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지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쭉 살았는데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마귀의 백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난 불순종한 이후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쭉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흙으로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다시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여기서는 제자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다시금 후 하고 성령을 이제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역사를 오늘 여기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한 뭐까지 주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뭐냐? 죄를 사는 일이란. 그래서 이 말씀 보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하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악한 영을, 사단을 멸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죄로 꽁꽁꽁꽁 묶여있는 그들의 결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풀 수 있는 역사를 우리로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진짜 힘을 얻고 자신 있게 이 세상에 악한 영을 멸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파쇄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다시금 해방케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2020년도를 너희들이 성령으로 다시금 일깨우고 2021년을 성령으로 다시금 너희들이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내 생각, 성령님이 안 계신 내 마음으로는 21년을 생각하면요, 참 암울합니다. 야, 이 경기가 이래가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재한다는 것을 믿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2021년이 너무너무 희망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물어보세요. 희망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이죠? 네.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됩니다. 아멘. 아멘. 신부는요, 됩니다. 불황이 없어요.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지금 핫한 목사가 윤치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윤치영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계속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윤치영 목사가 내 자체를 이뤄내려 하니까, 여러분, 제가 날 게 뭐 있어요?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뭐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살이 배도 나와 있지. 열등감 많지. 뭐가 있어요? 뭐 볼 게 뭐 있어요? 뭐 교회가 큽니까? 교인 수가 뭐 많습니까? 그렇다. 우리 교인들이 뭐 아주 엘리트가 돼가지고 멋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엘리트죠, 엘리트. 엘리트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네? 네. 우리 착각 아니에요. 카트라인이 없네요. 이게 되는 게 왜 되느냐면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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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기절 초봉에 우리 교인 시간이 어느 게 되게 큰 줄 알아요. 전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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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성령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아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볼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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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기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예수님을 단지 믿지 아니한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고 매치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약해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천국 복음을 전가한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믿는다는 거 한 단어에는 지금 제가 말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든 액션이 다 포함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 말 아멘.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냐면은 성령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물로 가득 채우면 뭐가 없어집니까? 공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중심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우면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떠나가게 돼요. 아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아멘. 바라보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더럽게 보이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되게 너무너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내 대신에 당하는 그 징벌을 바라볼 때는 내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뭐 특별하게 대놓고 내가 작정하고 회개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내 영혼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죄에 대한 반응이 되게 돼 있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봅시다. 여기 보면 성령 해방자가 나옵니다. 12장 31절과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른 옛날 성경에는 뭐냐면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를 많은 분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을 도우라, 저 사람에게 돈을 주라,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라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순종치 못해갖고 내가 성령 해방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는데 당신 사함을 못 받겠네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계속 주셨는데 그 감동 주는 것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설교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 죄를 가리켜서 성령 해방죄라.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이걸 용서 안 하시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 해방죄의 가장 중요한 메인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귀한 모든 사랑의 행위,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성령은 역사를 하는데 성령은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 해방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해방죄를 안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하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죄가 마귀로 인해서 온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귀의 역사가 점점 분해가 되어서 이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함이 그 다음에 누구의 죄로 나타났냐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냥 동생을 쳐 죽이는 죄의 더 증가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6장밖에 안 가는데 노아 홍수 때는 죄가 얼마나 커지느냐면은 하늘에 이를 정도까지 죄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죄가 찼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는가 하면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십시오. 이 홍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은총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뭐를 없앴는가 하면 죄를 없앤 거예요. 죄를. 지구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죄를 없애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아멘. 저는 그렇게 아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죄가 많아지잖아요. 죄가 끊임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냐면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사는데 그때마다 뭐를 주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죄를 사는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가 마귀로 통해서 일어나지만 누구로 통해서 죄가 지어지는가 하면 우리 삶의 모습으로 통해서 죄가 지어집니다. 마귀가 씨를 뿌렸지만 그 죄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은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같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마귀도 면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끼리의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라. 좀 아멘 하세요. 이거 오늘 억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억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사람들끼리의 죄가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죄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과 비슷한 내용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1차적 죄에 대한 용서와 2차적 하늘의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뭐겠어요? 1차원 죄에 대한 용서, 하늘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람에 대한 죄의 용서가 일어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겠어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 죄 사하여 주시는 거. 죄 사하여 주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하는 일 중에 성령님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이게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는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도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칠판에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줌으로 하려니까 참 나도 힘드네. 4장 4절이 뭐였습니다. 주께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뭐냐면 뭐를 심판하냐면 죄를 심판하고 무엇을 소멸하는가 하면 죄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심판하는 영이시며 소멸하는 영이시면서 불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 막혔던 담들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뭐한가 하면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허물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 내 주위에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막 용서가 막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에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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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 주님이 올지도 몰라요. 22년에 올지도 몰라요. 진짜 주님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토설케 하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오늘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라는 그 메시지보다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로 2020년도 마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서 제일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좋은 목사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목사다 너무 많은 칭찬을 해요. 제가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지금 몇 주 사이에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솔직히 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 너 이제 내가 갈 때 가까이 왔으니 너 회개해라. 너 죄를 고백하고 이제 진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더 강하게 저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어있던교회 식구들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뭐가 있어서 제가 뭐를 잘해서 어떻게 100만 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또 지금 또 두 번이나 새롭게 하소서 갈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대한민국에서 좀 알려지는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지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인생길 하나하나를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마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